오늘 11월 한 달 동안 전했던 설교 본문 에베소서의 마지막 에베소서 본문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설교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설교이고요.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설하거나 또는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맞는 비전에 따라 그 말씀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지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감히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신 것처럼 부흥은, 우리 교회가 11월 한 달 동안 기도했던 부흥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위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부흥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이 부흥의 비전은, 사명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키는 일에 열중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공격이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대적하여 싸워보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도전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울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메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첫 번째 10절 말씀, 오늘 설교 본문의 첫 시작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10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짧은 편지이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6장 마지막 중에서도 후반부, 그래서 이 6장 10절, 오늘 설교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원래 예전 한글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게 꼭 시대적인 종말론적 개념에서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개역 개정은 영어 성경 finally 하는 의미를 살려서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를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고 매 구절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인사하고요, 감옥이지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1장, 2장 잘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3절, 4절 줄 가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영적 전쟁을 싸운다는 것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아주 실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구제해라,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서로 용서해라, 온갖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무엇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 해라. 뭐 해석이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피차 복종해라.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메시지의 마지막 5장, 6장, 에베소서 5장, 6장에 가면 오늘 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내들이여 이렇게 해라, 남편들이여 이렇게 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 부모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연령층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메시지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종들아, 상전들아, 뭐 인플로이에게까지도 다 메시지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에베소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정말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0절 말씀 속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니라 나도 공격수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악한 세력을 대적해서 내가 한번 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내가 정말 한번 믿음으로 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이 10절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끝으로 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영과 육이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 말씀 그대로 읽으면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강해져야죠.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더 훌륭한 묵상과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첫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쫙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살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다들 괜찮은 척, 센 척, 강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나름 이 정도면 행복한 척,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내 영혼이 강한 척,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정말 온전하게 산 척, 그렇게 내 영혼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서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강건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면서도 나는 날마다 무너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내가 내 영혼의 약함을 고백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고백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주일마다 주의 성전을 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똑같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앞에 내 영의 연약함을, 그리고 정말 부흥을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법, 첫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육적으로 얼마나 강하고 악한 존재인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아서, 마음은 강한데 육체가 약한 것 같죠. 새벽 기도도 하고 싶지만 육신이 따르지 않아서, 더 많이 헌신하고 싶지만 우리 육체가 너무 약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거꾸로더라고요. 우리가 약한 것은 영혼이고 우리 육신은 너무 강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으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육체의 소욕은 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성령을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이 악함과 우리 안에 이 육적인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일찍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 갈라디아서 이 5장 이 근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먼저 읽기 전에 이 5장 19절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영으로는 연약한데 육으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끝까지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멘 하실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너무 강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은 이 두 가지,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또한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를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강해도 너무 강한 우리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림으로써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다. 여러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린다는 것은 이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한 주 동안 되새기시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좀 읽어보면 똑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는 표현으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여러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6가지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하려고 원고는 준비했어요. 이걸 다 설명하면 다음 주에 3분 메시지가 만들어질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냥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6가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한 번쯤 가르쳤고 들었을 그 6가지인데요. 14절부터 나오는데 하나씩 먼저 확인하시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째는요 허리띠인데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이 6가지 다 아셔요? 알면 설명 안 하고 그냥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일단 6가지 제가 뭔지만 먼저 확인할게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흉배, 의의 흉배라는 말로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르라,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 직접 입었던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 로마 군인들의 그 전쟁 태세를 그대로, 그 용어와 무기와 그 갑옷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띠고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허리와 가슴. 때로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이렇게 가슴만 겨우 가리는 흉배가 있기도 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목 아래에서부터 다리 허벅지까지 통째로 이 몸통을 방어할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찾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이고요. 그 다음에 17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17절에 있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6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첫째, 진리의 허리띠. 여기 보시면서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신. 이게 의미 있게 줄여다 보니까 복음의 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요,
몇 번째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성령의 투구. 그 다음 성령의 검.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개 가운데 5개는 방어할 때 쓰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성령의 검이 공격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회학교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2남성교회, 가장 젊은 2남성교회 기억력을 확인하면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의 검만 정확하게, 이 공격용 무기만 정확하게 말씀 속에 해설이 있어요. 성령의 검, which is,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실 시간이 있으면 이 6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6개 가운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걸 거꾸로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몇 개만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띠는 예전 로마 장병들에게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상시에도 군에서 꼭 필요한 일부 군인들을 뽑아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대마다 5분 대기조를 운행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이 5분 대기조는 작업에 포함되지 않고 늘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직 사관이 갑자기 이 5분 대기조 출동 사이렌을 울리면 이 5분 대기조가 정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긴급하게 딱 출동해서 원하는 직무의 위치에 딱 도달하는 건데요. 이 5분 대기조가 어떻게 출발하냐 보면 똑같이 전투 치를 때 필요한 전투복을 다 입고 있는데요. 이 우리 한국 군인들은 이 이름을 잊어버렸다. 군장은 가방이고요. 그 벨트도 있고 이거 허리 차는 게 있어요. 여기 다 해외라서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하여튼 그게 있어요. 여기 영어로도 보면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게 벨트고 버클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5분 대기조가 여기 이렇게 군인들은 이렇게 어깨끈에서 내려오고 벨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깨끈에 영화 보면 수류탄도 걸고 후레쉬도 걸고 이렇게 걸죠. 그리고 이 벨트에 물통도 매달고, 그리고 총 쏠 때 탄알도 여기, 탄창도 여기 달고 있는데요. 이거 꽉 채우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5분 대기조도 이 벨트는 찬 채로 딱 풀르고 있다가 벨이 딱 누르면 마지막으로 전투 딱 출발할 때 출발하는 게 이 벨트 탁 채우는 겁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마지막 전쟁을 딱 이마로 출동할 때 이 마지막 준비 태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진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6가지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저는 좀 이런 게 궁금했어요. 밑에서부터 설명하면 우리가 외우기 참 좋았을 텐데, 신발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리띠부터 설명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복음. 진리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실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마지막 준비 태세, 우리의 벨트, 허리띠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지난주에 제자훈련 12주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 12주 과정의 11번째 단원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에서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이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이것이 진리가 되기도 하고 진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늘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수를 진리로 경험하고 진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탄이 삼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고치시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할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만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이 사라지면 늘 사탄의 공격을 그것 때문에 받는 겁니다. 큰 집회에서 큰 능력을 경험해서 감정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늘 큰 시험에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정과 체험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체험과 감정을 넘어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넘볼 수 없다. 예수를 진리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허리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그런 영적 전쟁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우리 가슴을 지키는데요, 그냥 제 자의적으로 한 가지만 권면드리면, 여기 우리 몸 가운데 중요한 장기들이 다 있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일 텐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사랑과 은혜 주실 때마다 우리가 가슴 뜨거워졌던 거 있죠? 이거 사탄이 늘 공격합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가 필요한데, 이 의라 그러잖아요. 이 의는 내가 잘난 나의 의를 지키는 흉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여전히 나는 공부 중이고 여전히 나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전히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깨끗하게 됐는데 여전히 나는 안 된다.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흉배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그거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은, 어떤 분들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을 많이 설명하는데요, 저는 좀 다른 편에서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평안이 언제 깨어지는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거, 그거 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발이,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을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난리를 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무서워 떨 때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걸어오시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나도 당신을 향하여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걸을 때는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베드로의 발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건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실 때 우리를 늘 사탄은 실족시킵니다. 목사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 때문에 실족. 이거 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경로와 코스는 달라도 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깨지는 것,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여러분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셔야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주님만 확실하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데요. 마지막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중간에 구원의 투구가 있지만 방패를 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으라는 이야기인데요. 방패는 불화살을 막는, 전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불화살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인,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탄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것만 화살 하나로 딱 찌르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머리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건 여러분 생각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싸우면 다 집니다. 안 된다. 실패할 거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을 들어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관계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성령의 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자훈련 교재를 집필하신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여섯 가지 가운데 5가지는 방어할 때 쓰는 거고 한 가지 말씀만 공격이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막 칼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6가지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이 6가지를 들고만 다닌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고 귀찮겠는가.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고 들고만 다니다거나 또는 두고 다닌다는 겁니다. 정말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치장스럽고 무거워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 이미 이 6가지들 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들고 다니거나 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제 오늘 마지막,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표현이 너무 귀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6장을 읽거나 설교할 때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 여기서 끝나는데요. 저는 여전히 6개 중에 5가지는 수비할 때 필요한 거고 오직 한 가지만 공격이잖아요. 성령의 말씀. 조금 더 필요합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한 가지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의 공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으며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나의 입으로 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담대히,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 되고 우리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은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본인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 입으로 담대히 전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노예 죄인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그에게 주셨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의 입술로 전하며 본인이 당하는 이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며 우리가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는 것, 무기라는 것,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부흥의 달 우리에게 주신 이 부흥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세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